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임재하실 때,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등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거룩하다. 거룩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거룩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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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거룩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호산나 우리 함께 기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눈을 듭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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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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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아멘.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호산나 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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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물을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박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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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것을 신뢰하며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터전을 닦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마이블루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기대합니다. 또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같습니다. 여러분부터 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기쁘고 좋은 자리죠.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찬양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주와 또 다음 주에 여러 가지 특별한 순서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선생님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어서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고난주간이 어떤 주간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직전 일주일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이블에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말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서 하루에 5분 정도만 시간 내어도 좋아요. 바쁜 친구들은 학교 오가면서 또는 쉴 때 잠깐 틀어놓고 보면 되니까요. 또 시간이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10분 정도, 15분 정도 시간을 구별하여서 그 영상을 틀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노트를 가지고 함께 따라서 묵상을 하시면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고난주간에 말씀 묵상해 주시길 권면드립니다. 이어서 또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내일 다음 주일날 다음 주일날 세례식이 있는데요. 어저께 세례교육을 무사히 잘 1차는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2차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이 일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비전 트립 단기 선교 태국 일정이 중등부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대기를 지금 걸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가운데 혹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지원해 주시고 또 마이블로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이번 단기 선교에 마음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저에게 먼저 연락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선교사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은 거의 태국의 대학교 국가대표에 준하는 선수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혹시 내가 손흥민 정도의 마음 많은 손흥민이다라고 생각되는 남자 여자 모든 우리 학생들은 기도해 보시고 오늘 내가 손흥민 선수에 준하는 마음만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일정에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4월 8일 날 학부모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을 광고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안내장을 준비해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의 첫 번째 시간으로 종려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 김승현 조사님 초대해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말 잘 들리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성경책 가지고 왔나요? 네.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혹시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앞에 스크린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로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가 끝나고 옆에 현수막이 바뀌었죠? 현수막이 왜 보라색인지 혹시 아나요? 아는 친구. 그 교회력에서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사실 보라색을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걸어놨어도 됐지만 저희는 이제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가 있었기 때문에 보라색으로 데코하지 않았고, 이번 주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이면서 종려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상징인 보라색으로 앞에 현수막을 바꾸어서 걸었습니다. 지난주에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부터 3주 동안의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오늘은 종려주일,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부활주일 현금 봉투를 미리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로 지키니까 부활주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부활 이후라고 해서 한 주를 더 시리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사순절 중에도 엑기스를 좀 모아보고 한 주를, 그 중에서도 중요한 주 한 주를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요번 한 주 고난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종려주일이 지나면서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제가 호산나를 이제 단어의 뜻을 좀 찾아봤어요. 호산나가 무슨 뜻이냐면 오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죠. 이제 좀 구원해 좀 해주세요, 이런 뜻인데 탄식이라기보다는 외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찬양하고 메시아를 높일 때 우리는 호산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을 찾다가 한국 정서에서, 제가 마이크를 바꿀까요? 하나,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단어의 뜻을 찾다가 한국 정서에 맞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 단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이 단어 다 알 거예요. 무슨 단어냐면 만세, 알아요? 만세라는 단어를 알아요? 만세가 언제 주로 쓰이나요? 전사님 만세라는 단어를 보면서 언제가 생각났냐면 대한독립, 네, 이렇게 얘기하죠. 대한독립 만세. 만세가 무슨 뜻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바람이나 경축, 환호를 나타내기 위해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외치는 말, 만세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비슷한 단어였던 것 같아요. 느낌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호산나라는 단어와 한국의 만세라는 단어가 느낌이 조금 비슷했어요. 자, 호산나가 무슨 뜻이라고요? 이제 구원하소서, 하나님,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 당시의 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는 성경을 보니까 큰 명절 앞에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 앞에 있었는데요. 유대 사람들은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 때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어디에 살고 있던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던지 상관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전통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구정이나 설이나 추석 때 시골 할머니 댁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절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이 조금 들떠 있었을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날이야. 이렇게 마음이 들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큰 명절 앞에 들떠 있었습니다. 더구나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주신 당대의 화제 인물이면서 당대의 슈퍼스타였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이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환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랑 비슷하냐면 일제강점기랑 비슷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예요.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는 분봉 왕이 이 예루살렘 지역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은, 자,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보세요. 네. 이 헤롯은 뛰어난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권력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또 의심이 많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이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전사님 보세요. 전사님 이야기를 해줄게. 마태복음 2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라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기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아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태어날 거래라는 예언을 생각하면서 소문이 한번 돌아요. 그러면서 큰 별이 뜨는데 그때 그 메시아가 태어날 거래라는 소문이 들어요. 그 소문을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큰 별이 뜨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가죠. 그죠? 좀 아는 내용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 시대에 헤롯도 그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찾으려고 해요. 그 태어났다는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찾으려고 해요. 찾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소문을 들었던 시기로 앞뒤를 계산해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요. 헤롯이. 언제랑 비슷하죠? 우리 엑소더스 예배 시리즈에 있었던 모세의 탄생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자신의 권위에, 자신의 왕권에 흔들릴까봐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 메시아니즘을 없애기 위해서 그 구원자가 태어날 거래라는 희망을 없애기 위해서 2살 밑으로 어린아이들 다 죽입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은 뛰어난 정치가였던 건 맞지만 의심이 많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배경에서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지금 전사님이 잠깐 설명하면서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였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그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집집마다 어린아이가 죽지 않는 집이 없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헤롯 왕의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은 짓눌려 있는 삶을 살았어요. 공포에 떠는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사람을 좀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사진이 준비가 혹시 됐나요? 네. 사진이 나올까요? 네. 누구죠? 김구 선생님. 다음 사진이요? 누구죠? 안중근 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김구 선생님, 또 안중근 의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혁명가 또는 자신들을 자유케 할 메시아,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뭐까지 할 사람이라고? 왕까지 될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또 나의 삶을 바꿀 그 무엇인가, 그 누군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시에는 메시아라는 표현이었지만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내 삶을 바꿀 만한 사람. 여러분, 내 삶을 바꿀 만한 사람이 누굴까? 백마탄 왕자님? 이런 느낌이었어. 또는 전사님, 사람 아니어도 요거면 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무엇인가? 로또 정도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잖아.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로또라는 사람, 로또를 가진 사람, 백마탄 왕자, 아니면 귀인. 선생님, 예화 중에 뭘 찾으려고 그랬냐면 작년이었나요? 작년에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 도깨비 아세요? 도깨비에 보면 도깨비가 뭘 하냐면, 도깨비 공유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뭘 건네주죠? 샌드위치를 딱 건네줘요. 그렇죠? 조언 한마디 더도 아니야. 조언을 딱 한마디 하면서 샌드위치를 딱 건네줘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죠. 그렇죠?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면서 환영하고 환호했어요.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영광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혼자만 끙끙 앓고 혼자 걸어가시려고 하셨던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사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몇 번이고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에만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야, 내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려고 이 땅에 왔어 라는 걸 비밀로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외면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인자가 내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뭘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 유명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넌 놔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어요. 거절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한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 장면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 32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이 다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번에는 두려워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다시 되물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이 첫 번째는 항변했고 두 번째는 두려워서 반문하지 못해요. 뭐라고 물어보고 질문하지 못해요. 세 번째 장면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전사님 읽을게요. 계속 눈으로 좀 따라 읽으세요. 아시겠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들 데리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기 앞에 있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야기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가올 일을 말씀하시니까 이 성경책을 보면 34절까지가 한 챕터고 34절과 35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뒤에 제자들이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35절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이라고 파란 글씨로 써 있으면서 주제가 넘어가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닥칠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베드로와 야곱이
야고보와 요한이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얘네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넘긴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대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제가 넘어가 버립니다. 이번엔 대꾸도 하지도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영경 작가의 좋은 이별이라는 책을 몇 글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취하는 태도는 부정과 부인이다. 다시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사랑이 끝났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취하는 태도는 부정과 부인이다 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현실 부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부정이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는 어떨 때 현실을 부정하나요? 그 책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 봐봐 얘들아 봐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야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을 펑크냈어. 그럼 뭐라고 해요? 뭐 어떻게 생각할까? 아 조금 늦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걱정 무슨 일이 있나? 걱정해요. 아 오늘 엄청 바쁜가? 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그것을 그 누구도 관계를 끝내고 싶은 신호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잘 받지 않아도, 약속을 자꾸 펑크를 내도 이 사람이 바쁜가 보다, 이 사람이 요즘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하지 관계를 끝내고 싶어하는 신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해도 야 우리 헤어져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아직 좋아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해? 야 너 장난치지 마. 그런 장난치고 있어. 마음 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이야기했을 때도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또 헤어진 인연. 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헤어졌어. 헤어졌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어색해? 그 전에 집에 가서 뭐 어떻게 생각해? 아 얘는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혹시 길을 가다가 헤어진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다른 사람이랑 길을 걷는 걸 보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한대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쟤는 날 잊기 위해서 아무나 만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감이 좀 돼요? 공감이 좀 돼요? 뭐냐 하면 막 사랑하다가 헤어졌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행동 중에, 그리고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현실을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좀 어렵나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현실을 부정해요? 이런 적 있어요? 나는 분명히 밤새도록, 시험 기간이어서 밤새도록 열심히 공부를 했어. 다른 일 안 하고 진짜 안 놀고, 진짜 진심 안 놀고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시험 시간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딱 나눠주고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내가 아는 문제가 없는 거야. 엄청 짜증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현실을 부정해요. 아니야, 꿈일 거야 라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죠. 또 어떨 때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스캔들 기사가 났을 때, 그렇죠.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기사가 났을 때, 그렇죠. 태양과 민효린의 결혼 기사가 났을 때, 요 최근에도 있었잖아. 원어원 기사가 났을 때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죠. 우리는 이렇게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면 현실을 부정하려고 해요. 그러나 현실을 부정하는 태도가 나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현실을 바로 보는 눈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볼게요.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기사를 났어. 근데 내가 송중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송혜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을 예로 뜨자. 전사님이 송혜교를 너무 좋아하는데 송혜교와 송중기가 결혼을 했대. 전사님도 태양의 후예를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결혼을 했대. 전사님이 송혜교를 좋아해서 현실을 부정했어. 아니야, 이거는 루머일 뿐이야. 그냥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전사님이 갑자기 송혜교 집에 쫓아다니면서 나랑 결혼해줘, 나랑 결혼해줘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있는 현실 그대로를 잘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각한 경우에는 방금 전사님을 예로 들었던 것처럼 좀 범죄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심하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호산나라고 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호산나라고 바라보는 이 이야기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은 진짜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보다는 나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나를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호산나였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전사님을 하게 됐어요. 그렇죠?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는 분명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항변하고 또 무시하고 또 다른 말을 했던 그런 모습들처럼 혹시 나의 모습이 현실 부정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부정하고 멀어지고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기대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보이는 대로 또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고 싶은 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성취해가는 예수님을 혹시 등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면 나에게 지혜 주셔서 내가 공부를 잘하게 될 거야. 내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시험 시간에 책장이 막 넘어갈 거야 라는 생각.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좀 더 예뻐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우리는 우리가 흥미있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쓰고 싶은 선글라스를 골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모든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죠. 내가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이죠? 거뭇해 보이죠. 내가 만약에 돈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대학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게 될까요? 대학 잘 가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병 고침의 사역도 하셨어요. 그리고 묶여있는 자들 자유케 하시는 사역도 하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는 사역도 하셨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도 분명히 하셨어요. 그리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사역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다시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좋은 대학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재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해석합니다. 돈의 선글라스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학의 선글라스를 끼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내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면 현실을 부정해 버립니다. 아니야, 꿈일 거야. 아니야, 저거는 그냥 농담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스타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화제의 인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 메시아, 참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보내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묵상집은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토대로 해서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눠지게 될 텐데,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들을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 한 주간 보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진지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원하는 예수님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예수님보다, 혁명가의 모습, 또 왕이 될 모습, 그런 것보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을, 또 그 희생과 그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대학 때문이 아니래요. 우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오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한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좀 감아볼까요? 눈을 좀 감고 우리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에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수능 잘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거기까지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을 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예수님의 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그 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껍데기만 기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본 모습, 예수님의 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기적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병고침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역만 기억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개인적인 나눔이 있습니다. 작년에 마이블루 사역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매번 힘들었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었고요. 근데 올해는 사역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몸은 더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한 두 친구가, 목사님 저 복음이 먼저 가르쳐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연초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작년에는요, 하나님 이 사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다면요,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 복음 들을 자를 네가 찾아가서 전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가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니까요, 정말 사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와 교회에 있는 목적들이 어떤 내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기쁘십니까? 반대의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내가 나아가니까 내 삶의 기쁨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전 마이블과 그 기쁨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정말 예수님은 누구인가라는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 속에는 자기의 바램과 욕심과 욕망과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결국 자신의 뜻대로 소원대로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주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들의 모습을 보면 나에게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문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전해줘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그것이 내 믿음으로 고백될 때에 사실은 거기서부터 내 기쁨이 시작되는 줄로 압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날 설교해야진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핸드폰, 친구, 게임, 아이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기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마이블루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